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내 방식이 멈출 때 기적과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면 불확실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다 그래요. 허황된 꿈 꾸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은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삶아요. 물질, 성공, 외모.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에 또한 우리에게 헛됨을 자주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경고인가 하면 전도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 말은요,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 명예, 재물, 권력 결국 다 사라지고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은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자. 아멘. 네, 본문 이전의 말씀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집에 종 한 명, 그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상속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하늘을 보이시며 수많은 별들을 봐라. 이렇게 너희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뭐라죠? 믿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오늘 말씀 보니까 10년이 지났다 했어요. 1년만 지나도 요즘에는 세상이 변하는데 10년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 바로 일어나면 참 좋은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1년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식어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보통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뭔가 해보자, 내가 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저 많은 자손들 같이, 저 별들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늙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그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대로 풀어가려고 해요. 그때 나의 아내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영어로 사라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베런이라고 했습니다. 베런은 불임입니다. 불임. 성경에 벌써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임이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 사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한 거죠.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아브람과 사례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30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서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필요 이상의 돈을 움켜쥐려고 더욱더 많이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눈앞에 이익을 먼저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지 못해요. 말로는 하나님 공급하신다,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세상의 방식에만 의지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결혼을 앞두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보면 32장 8절 보니까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지도하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좋은 것과 안정성과 외모와 돈만 보고 내 계산과 경험을 토대로 결정하고 진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죠. 하나님이 뒤에 따라와요. 내가 먼저 가요. 하나님 빨리 따라와요. 빨리.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이런 급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의 삶이지 실제로는 누구 삶이죠? 나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누가 하셨어요?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건너가야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때로는요,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침묵 가운데 우리 혼자 남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계비전교회가요,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지 있죠. GBS예요. 글로벌 비전 스쿨. 네. 이 사역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면요,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그죠? 우리 교회만 챙기기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뭐였죠? 사역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GBS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GBS 안 왔다고 못 왔다고 저게 부끄러워하고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GBS 동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희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합쳐지면서 뭐가 생겼냐? GBS라는 게 생겼다. 뭔가요? 우리 사역자들 훈련시키는 거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우리 GBS를 함께 사역하고 동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이 함께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며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역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밖에 나가면 로비에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초창기 GBS 사진들이에요. 처음 시작은요, 아무도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계획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네. 우리 1년에 한 번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1년에 2번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번 연도는 1년에 3번 한다고 하세요. 그죠? 자, 여러분도 이 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걱정하셨나요? 어떻게 할까 걱정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마음과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과 자원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든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사업, 직장, 학업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황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축소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 인간의 능력으로만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한 단어로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 언어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자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네, 한국어, 영어 아닙니다. 없습니다. 세계에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은요, 바모섬에서 유배를 가게 되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각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와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가 본 것을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세계에서 표현하려고 있는 자기의 최선의 표현으로 글로 담아봤어요. 그런데 계시록 4장 보니까 뭐라고, 그 글이 뭔가 하면 별 같은 빛, 옥과 홍보석 같은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묘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제한이에요. 하나님은 별 같은 빛이에요. 그냥 홍보석 같아. 이게 끝이야.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언어.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그 이상의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단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언어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언어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야훼. 야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야훼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십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말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야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숨소리라는 거예요. 숨소리. 말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말로 내가 말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도나이, 주님, 엘로힘, 하나님으로 대체하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단어가 제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보니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티끌과 별들처럼 많은 수많은 자녀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고자 했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의 하실 일들을 보며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은요, 먼저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선택하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때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하갈이 종의 신분에서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 생각해요. 갑자기 급상승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불화가 시작돼요. 불화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갈은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또 사레는 하레를 엇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는 뭐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잘 되지 않아, 풀리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례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 틈을 타서 사탄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 우리 아까 전에 애들하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영화, 마귀의 사탄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정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의 방식으로 계획하고 행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이분이 바로 야훼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분이며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요, 우리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비교하면 정말 티끌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했던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시고 선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계획한 것 또한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더욱더 큰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비저승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실 겁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김정구 장로님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사업이 번창했어요. 갑자기 없던 사업이 생겼어요. 장로님이 원하셔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떠밀려서 받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내 사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업은 더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겠습니까? 이 기적들을 여러분들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멸시했다고 그랬죠. 하갈이 동침하고 임신하니까 그것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다. 4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사례보다 우월하다고 갑자기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종으로 억압받고 있다가 아기가 생기니까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욕망,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이나 뭐 작은 성공, 능력,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면 그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직업, 뭐 학업, 인간관계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사례와 하갈처럼 말이죠. 오늘날에도 비교와 경쟁 속에서 멸시와 질투, 억압이 발생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봅시다. 사람들이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고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갈은 축복받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왜요? 종에서 신분이 점점 아기를 가져가지고 변한 거잖아요.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봅시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축복받지 못한 거야. 맞잖아요. 그죠?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은 축복을 눈에 보이는 성공과 유익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돈, 건강, 자녀, 성공, 명예, 인기, 권력을 최고로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은 또 저주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눈앞에 손해와 고통으로 규정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있으면 저주예요. 고통이 있으면 저주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까? 오늘 하갈이요, 이와 같은 눈으로 사례를 멸시하고 무시한 거예요. 가진 것 하나 없었던 최약자였던 하갈이 자신이 임신함으로 자기가 지위가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자기가 뭔가 된 듯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축복입니다.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와 불행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뭐예요? 저주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불행이라는 것은요, 뭔가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불행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했잖아요. 죄가 주는 결과는 궁극적으로 불행, 즉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전도서 2장에서 고백하죠. 내가 부와 쾌락, 지혜, 업적을 다 누려보았으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그죠? 결국 하나님 없는 성취는 허무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삶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받는 삶.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이 축복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축복과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크게 또 예수님 신약에 나와서 예수님이 말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다 부족해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 말하고 있어요. 돈 많은 자가 복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행복은 세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내적인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축복받은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니까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요 불안이 사라지고요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충만함이요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요? 크리스천,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죠? 크리스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요. 다닌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이란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리스천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불행은요 아기를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또한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다 축복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